귀에 들릴 정도로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드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그렇게 믿습니다. 또 여전히 오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로 가정에서 드리게 되는데, 가정에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시는 분들, 휴대폰 조그만한 화면으로 보는 거지만 마음을 집중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는 의식을 분명하게 가지셔서 영상만 바라보는 시청자가 되지 말고 영상을 도구로 해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옷 매무새도 교회에 가는 이상으로 단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도 잘 준비해서 미리 올려드리시고, 또 예배에 집중도 하셔서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주일,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이 믿음 더욱 고세라 힘차게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와 대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죄인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같이 기도드릴 때에 우리 김규열 목자님이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또다시 비대면 예배라는 익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모여서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또 그 모든 것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날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드려진 예배가 또한 찬양과 기도가 끊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우리 삶에서 단 한 번밖에 없는 것과 같은 소중함과 간절함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 미래로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예배의 소중함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미래로 교회가 또한 강건한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특별한 2020년을 지나오면서 마땅히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을 허락하실 줄 믿고 고백하며 그 속에서도 주님 주신 교회의 사명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비록 세상이 전쟁과 같은 환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이 주신 소명을 생각할 수 있는 영적 강건함을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어려움이 있을수록 기본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래로 교회를 회복시키길 바랍니다. 미래로 교회가 불같이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스스로에게 할 만큼 했다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셨고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한계를 두지 않게 하시고 필요하다면 주께서 허락하신 세상 것 마지막 하나라도 쥐어짜서 혼신으로 주님의 일을 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이끄시는 반 목사님 주께서 지키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높이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히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큰 손을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과 육신의 건강을 지키시고 많은 동력자로 붙여주셔서 넉넉히 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함께 하시는 최 목사님 또한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케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평안을 허락하시고 맡으신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비대면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주님 말씀에 항상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듣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이 맑아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혼신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받으시길 원하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립니다. 코로나 확산 때문에 저희들이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미 광고도 드렸고 공지도 올려드렸습니다마는 별도의 다른 추후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일단 방역 지침은 다음 주일까지 1월 3일까지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지금 확진자의 확산세로 볼 때에 어떻게 될지 사실 장담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일까지 보고 또 그 다음에 상황이나 정부의 대책이나 또 여러 가지를 보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당에서 당분간 저희들이 9시에 이제 예배를 영상 촬영을 위해서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정들, 특별한 상황들이 있으신 분들은 9시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셔도 괜찮겠습니다. 금주간 수요일 예배는 오늘 오후 예배는 여러분 가족과 함께 또 가족 목장 모임으로 한 주간 살아오셨던 거 한번 나누어 주시고 또 말씀 듣고 느끼시는 것이나 마음속에 은혜 받은 게 있으면 또 말씀도 하시고 가족이 함께 모인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잘 못 해오셨더라도 이번 주 목요일은 송구 영신 예배가 되겠는데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날까지 그 이전에 송구 영신 예배와 관련되어진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송구 영신 예배 겸해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한 해를 꼭 예배로 마감하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은혜롭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새벽 기도회는 평소와 같이 그대로 드리고요. 차량 운행은 밀집 관계로 운행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는 대로 새벽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공부는 정해진 시간에 그대로 갔습니다. 몇 주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중보기도 사역 많이 지원해 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예배 시간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평소에 긴급한 성도들의 제목을 보내드릴 때 그 순간에 기도해 주시는 거,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평상시에 이 카톡으로 기도 제목이 보내지면 그거 가지고는 기도를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
예배는 주일날 예배를 기준으로 합니다. 뭐 다른 예배는 그냥 드리시면 되고요. 주일날 예배 기준으로 해서 한 30분 일찍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그런 기도 사역을 얘기하는데 조금 이게 분리돼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건 되는데 예배 시간에 30분 일찍 오는 게 이게 조금 어려워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 중보기도 표를 제출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둘 중에 하나를 하셔도 괜찮으니까 일단은 제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 사역부에서 파악해가지고 여러분 분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달 저희들이 기도 작정하는 표 다 내드렸는데 우리 목자님들께도 그렇게 공지를 올렸습니다만은 각 가정마다 모두가 다 참석하는 게 참 중요하니까 참여하는 게 우리가 주일날에는 함께 혹은 예배 시간에는 모이지 못해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교회 오실 수가 있고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체크해 주시고 목자들이 뭐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오늘이나 내일이나까지 꼭 취합을 하셔서 사무실에 여러분 그 지원서를 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목장 보고서처럼 한 분 한 분 이름을 적으셔서 이분은 어떻게 기도하시기로 하셨다. 이걸 전체를 취합해서 뭐 카톡이든지 목장 보고서에 적어주시면 교회에서 참조로 해서 전체 파악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1월 달이 되겠습니다. 뭐 비대면이 될 수 있겠지만은 봉사위원표를 여러분 안내를 참조해 주시고 잘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이미 드렸습니다만은 내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간 중에 새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목자들께서 목원들의 수대로 달력 가져가셔서 좀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임에도 우리 최미숙 성도님, 우리 새가족이신데 이 배달 전문 불닭발점을 하나 이렇게 개업을 하셨어요. 평강교회 정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드실 수는 없고 배달만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드시고 싶은 분들 많이 이용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광고를 드립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는 그 정도로 드리도록 하고요. 하나님 앞에 특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의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이 찬양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아멘. 네, 아멘. 여호수아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9절부터 13절까지. 여호수아 3장 9절부터 13절.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도 같이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 교도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이곳으로 와서 주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요단강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둑이 생겨 물이 고일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설교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 요단강을 앞에 두고 그랬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들 곁에 앉아 있을 겁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조금 여러분에게 길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요심히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내 귀에 잘 들리고 마음에 이해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들으면 다는 못 듣는다고 해도 한 부분이라도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마음속에 새기고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덧 2020년 한 해에 우리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우리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이기는 하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새해 첫 주일인 다음 주일까지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송구 영신 예배도 겸하게 되어지는 거고요. 또 신년 예배까지 포함하게 되는 그런 말씀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예배를 못 드려서 아쉬운 감이 많이 있지만 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한 해를 잘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복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 그런 기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이야기입니다만은 한 마라톤 경기에서 결승점에 마지막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누구냐 하면 아프리카의 탄자니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온 선수인데, 그 선수가 들어왔을 때는 이미 모든 시상식이나 행사가 다 끝나고요. 관객들은 대부분 자리를 뜬 상태였습니다. 그 선수는 달리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무릎을 절뚝절뚝 하면서 또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힘든 모습으로 마지막 스타디움까지 들어오게 되어졌는데, 남은 사람들이 그 최선을 다해서 완주한 것을 축하하면서 모두가 다 기립하여서 박수를 쳐주었다고 합니다. 거의 기진맥진하다시피 결승점에 들어와서는 넘어져서 퍼져 있는 그 선수에게 한 기자가 달려가서 그렇게 물었대요. 그냥 중간에 포기하시지, 이렇게 부상을 당했는데도 뭐하러 그렇게 1등도 못할 텐데 끝까지 그렇게 무리하게 달렸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분이 숨을 헐떡이면서 말하기를, 내 조국은 내게 달리기를 시작하라고 이 7,000마일이나 되는 먼 곳에서 나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이 경기를 마치라고 나를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뭔가 여운을 남기게 되는 감동적인 한 부분이 아닌가, 우리 마음에도 한 번쯤 생각해야 될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미리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는 마치 마라톤 같은 긴 시간을 달렸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전염병으로 무릎을 찢기도 하고 피를 흘리기도 하고 또 쩔뚝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거둔 성적이 어떨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그럼에도 몇 가지 분명한 깨달음과 원칙이 서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인생의 경기라는 것은 경주가 아니라 완주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요. 여러분, 경주라는 것은 남과 대결하는 겁니다. 남을 이길 때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완주라는 것은 더 위대한 것입니다. 왜? 자신을 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느끼게 되는 것은 최고가 되는 것보다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또 깨닫게 되는 대목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도대체 누가 보냈냐, 그 말이죠. 그 탄자니아 선수는 자기 조국이 나를 7,000마일 이상 되는 이곳에 나를 보냈다라는 그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쩔뚝거리는 부상 가운데서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누가 보냈습니까? 작년 한 해를 누가 살도록 그렇게 이끄셨는가? 하나님이 보내서 달리게 하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랬거든요. 그의 인생을 달려가는 게 다른 걸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달려왔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최종 평가는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떠셨어요? 완주를 다 하셨잖아요. 잘하셨습니다. 경주에는 등수가 있지만은 완주에는 등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우승자들입니다.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최선을 다한 그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과 함께 달리셨다면,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그렇게 사셨다면 여러분 후회 없이 잘 사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과 같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40년 광야를 돌고 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요단강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강입니다. 여러분, 지리적으로 요단강은 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로부터 또 남쪽 사해에 이르기까지
이 130km에 걸쳐서 이르는 강입니다. 뱀처럼 꼬불꼬불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직선거리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30km지만은 이 강을 길게 쭉 늘려서 이렇게 실제적인 길이를 재면 한 330km에 해당되는 거의 뭐 서울서 울산까지 버금가는 그런 해당되는 굉장히 긴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이 강이 중요성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동쪽과 서쪽을 구분하고 경계하는 그런 경계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가보시면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서쪽 지역은 이스라엘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 지역은 요르단이거든요. 과거에도 요단강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항상 경계를 이루는 그런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들어갈 때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뭐 유대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히브리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인이라고 할 때, 히브리 민족이라고 할 때에 이 히브리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이브리라는 이 말에서 나왔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강을 건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강을 건넜다는 뜻일까요? 이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을 제일 먼저 건넌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이 강을 건넜어요. 이 강 저편에서 유리하도 방황하던 그 아람 사람이던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이 강을 건너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인이다. 강을 건넌 민족이다. 이런 의미에서 부를 때 히브리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40년 광야를 지난 뒤에 또 다시 이 강 앞에 선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아브라함에 이어서 두 번째 이 요단강 앞에 선 히브리 민족이 된 거죠. 여러분 요단강은 이스라엘에게 이 지리적인 경계선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경계선도 됩니다. 애굽의 과거 그리고 가나안의 미래를 연결하는 어떤 시간적인 경계선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강은 이 애굽의 죽음과 가나안의 생명을 연결하는 삶과 죽음, 영혼의 경계선이 되기도 합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이 요단강 아닐까? 2020년하고 2021년을 가로지르는 시간적인 경계선, 어제와 또 내일을 가로지르는 존재의 경계선에 우리가 서 있다.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경계선에서 뭘 생각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경계선을 넘어서 내일로, 미래로, 또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서 있는 거죠. 모쪼록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경계선을 잘 넘어서서 내년이라고 하는 미래를 향하여서 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한계 앞에 겸손히 서는 게 중요합니다. 한계 앞에 겸손히 서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생활하잖아요. 그 생활 가운데 가장 뼈저리게 경험한 게 뭘까요?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가장 뼈저리게 경험한 거. 저는 그게 인간의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광야는 아무것도 갖추어진 게 없습니다. 그게 준비된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가서 그냥 그대로 살아라면 며칠 견디지 못하고 죽는 곳입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물도 한 방울 제대로 없습니다. 입는 것도 신발도 뭐 아무것도 제대로 없습니다.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습니까? 절대 안 그렇거든요.
뭐 낮에는 떼학볕이 때려져가지고 어디 움직이지도 못하고 밤에는 추워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들 아니겠어요? 이 광야에 나가면 나가는 그 순간부터 어느 누구든지 간에 야, 이곳은 살 곳이 못 되는구나. 이거는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곳이 못 되는구나. 예? 그건 결국 뭡니까? 우리는 여기서 거할 수 없는 존재구나. 예? 그런 인간의 한계를 딱 맞닥뜨리게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한계가 있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씩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먹을 게 없을 때 만나도 주셨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조차 물을 내셔서 먹이시는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셨고 뭐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뭐 메추라기를 하여튼 희한하게 바람을 불어서 다 모아 주셨고 뭐 옷도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고 신발 다 떨어져서 뭐 맨발로 다녀야 될 텐데 신발도 떨어지지 않도록 뭐 40년짜리 신발을 하나님께서 신겨주셨고 그 은혜로 이 광야를 지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딱 섰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뭘까요? 또 우리 앞에 장애물이 또 생겼구나. 이 광야 속에서 이런 장애물 저런 장애물 다 넘어서면서 왔는데 이 끝에 와서도 이런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이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 요단강을 가보면요, 요단강 굉장히 물론 뭐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조그마한 냇가 같은 그런 강이에요. 마치 제 여기에서 우리 제일 뒷줄에 앉아 계시는 분 정도 그런 지역도 있고 그보다 더 이 좁은 줄기도 있고 이 냇가 같은 그런 강입니다. 비가 안 오면 그냥 훌쩍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큰 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물이 많던 시기였어요. 여호수아 3장 15절, 오늘 우리가 13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에 보면은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는 5, 6월 달 정도 돼요. 먼저 보리를 거두고 다음에는 밀을 거둡니다. 근데 이 시기에는 북쪽에 있던 그 헬몬산이라고 하는 그 산의 눈이 녹아서 물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비가 와서 물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산에 왔던 그 눈이 얼음들이 녹으면서 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교인들이 성지순례를 같이 한번 갈 기회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 이스라엘의 북쪽에 최북쪽에 그 다한 지파가 있었던 그곳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전체는 사막처럼 그렇게 부족한 땅들이지만은 거기에는 정말 물기가 촉촉한 그런 땅들입니다. 그리고 이 골목이 아니라 이 뭐 구석구석마다 물이 철철철철 흘러내리면서 넓은 곳에는 물살이 굉장히 세거든요. 마치 무슨 폭우가 내려가지고 우리 냇가에 물이 막 흐르는 것처럼 굉장히 물이 많이 흐릅니다. 그리고 물이 막습니다. 그리고 찹습니다. 왜 그러냐? 이 헬몬산의 그 눈이 녹아내린 물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물이 파도처럼 막 흐른다고. 지금처럼 좁은 강이 아니고 그 넓은 강에서 흐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 40년을 고생하면서 오매불만 가나안 땅을 사모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또 장애물을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관문에서 생각하는 게 뭡니까? 한 해 동안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드물지 않은 한 해였겠나,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막혔던 한 해, 아마 우리 평생에 어떻게 보면 두고두고 생각날 한 해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나면 옛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생각하면서 야, 그때 참 그런 일이 있었지. 대단했어.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5명 이상도 모이지를 못하고 항상 마스크 끼고 다니고 뭐 사상 초유의 비대면 영상 예배도 드리고 그때 기억나지? 이런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룬 일들을 생각하면 더 초라해질 때가 있어요. 올 한 해 나름대로 이것도 한번 해볼 것이다, 저것도 한번 해볼 것이다, 아마 꿈과 기대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별로 이룬 것이
없습니다. 뭐 실패자까지는 아니지만은 별로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속 상할 만한 그런 한 해가 2020년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뭐 사업을 하든 일을 하든 그것도 그렇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나름대로 어려움들이 참 많았던 한 해다, 그런 생각, 한계에 부딪혔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의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우리 자신이 한계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이라는 것은 지리적으로 여러분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은 그것보다도 나의 존재적 한계를 깨닫게 하는 게 중요한 하나의 어떤 이 지역이 주는 특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모자란 존재고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자기가 뭘 남기지를 못해도요, 그래도 내가 혹 실패해서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한 해 동안도 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내가 성공했다고 자만하지만은 그 자만 가운데 실패가 있을 수가 있고요, 내가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가운데 성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어려운 한 해를 지났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 안 하면 그거는 내 눈에는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한 게 아니고 성공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움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나는 한계가 있고 연약한 존재라는 깨닫는 그 깨달음 하나만 가지고 이 한 해를 넘어가도 그런 굉장히 성공한 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이 한 해의 예배, 이 날이 단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한계를 가진 존재임을 깨닫는 지혜로운 하루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겸손한 고백이 이 한 해를 마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드는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그럼 우리가 연약한 우리들이 온 한 해를 지나왔다는 걸 이 코로나를 통해서 완벽하게 드러냈다면 우리가 연약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넘어가야 될 건가,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3장 이 3절에 보면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세요.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의 뒤를 따르시오.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도록 하고 백성들이 그걸 멀찌감치서 쫓아가라,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네,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게 중요한,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존재, 한계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가 언약궤를 따라가거라. 여러분, 하나님은 요단강의 한계 앞에 선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얘기합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여러분? 언약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이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뭐가 들었어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었죠.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의 기준이요 규범이 십계명입니다. 이 말씀대로 너희가 따라가라, 그 말이잖아요. 만나 하나를 주셨어요. 이거는 우리의 생존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뭘 먹고 살았냐? 광야의 한계 속에서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생존했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공급자가 되어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너희는 절대로 그 광야에서 살지를 못했을 거야. 이 만나 항아리가 이 속에 들어있으니 이 법궤를 볼 때마다 그 속에 들어있는 만나 항아리를 생각하고 너희를 생존케 하시는 하나님, 너희를 어떤 경우에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너희를 굶어 죽게 하지 아니하시는 살피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하도록 해.
그게 여러분 언약궤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뭡니까? 민수기 17장 8절을 보면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고라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잖아요. 너희만 지도자냐? 너희에게만 모든 하나님이 권한을 주셨냐? 그러면서 달려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잖아요. 그때에 이 지파들마다 그러면 너희 지파의 어떤 수장들의 그 지팡이들을 다 갖다 놔라. 그래서 12개 다 갖다 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하나님이 싹도 나게 하시고 꽃도 피우게 하시고 심지어는 열매까지도 맺히게 하셨어요. 그의 지도력을 인정하신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아론이라는 사람은 핸디캡을 가진 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론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뭐 일조한 사람이 아론 아니겠어요? 사람 백성들이 막 아론 보고 모세가 지금 올라가서 소식도 그런데 우리 눈에 뭔가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모세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막 금가락지 빼고 목걸이 빼고 뭐 귀걸이 빼고 다 빼가지고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걸 막지 못한 책임이 아론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허물이 있고 부족한 이 아론을 내세우셔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는 장면이 이 민수기 17장의 장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론이 잘나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지도자를 세우셔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나 만나의 항아리나 혹은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는 다 하나님께서 이 패키지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말씀, 공급, 그리고 인도하시는 거.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표시하는 게 그걸 함축하고 포함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따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어차피 우리 힘으로 너희가 살 수 없으니 자기 존재를 인정했으면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그 말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없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이 언약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보이지 않지만 이 언약궤가 앞장서서 인도해야 될 줄 믿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깨달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명령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가 요단으로 들어서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3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 9절부터 읽었지만 9절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성경책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시작.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걸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때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그죠? 헬몰산에 눈이 녹아서 홍수처럼 물이 막 넘실거리는 그런 때고 지금처럼 강이 좁은 게 아니고 넓은 강이 범람하고 있던 때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기를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 그랬습니다. 물이 홍수처럼 흘러가는 강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은 맨 땅을 들어가듯 저벅저벅 들어가서 서 있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험이라고 하고요.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절대 내 결단이나 용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행위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담대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담대함은 여러분 모험심과 다른 거예요. 모험심이라는 것은 자기 결단과 용기에 기초하고 있지만 담대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치 코로나의 광야를 지나면서 물이 넘실거리는 2021년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또 두려운 한 해가 가로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치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 코로나 끝나도 또 제2의 코로나, 제3의 뭐가 터지지는 않을까. 가슴 졸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또 어떤 생각지도 못한 재난이 올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요단강을 바라보는 한 우리는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바라보면 우리가 담대할 수 없지만 요단강을 통제하시는 더 큰 분을 붙들게 되어지면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문제는 요단강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안 되는 사업, 안 되는 건강, 안 되는 지식, 안 되는 자식, 안 되는 남편, 안 되는 아내, 안 되는 내 계획, 그런 것 때문에 노심초사하지 마시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사업을 통제하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건강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족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내 앞날의 모든 계획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면서 담대하게 요단에 들어서서 서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위기 속에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콸콸거리던 요단강물을 막으셨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은혜로운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막힌 문은 열리고 장애 물은 도약대가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1년은 우리 생애 최고의 한 해가 될 수 있지 않을 것인가. 위기가 있다고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내년도는 더 위대하고 큰 한 해가 될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 앞에 비록 우리가 서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다 지나고 우리가 이제 내년을 넘어가야 되는 경계선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요단강을 앞에 두고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비슷합니다. 어려움 겪고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또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물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계가 있고 어려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요단에 들어서라, 그런 어처구니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 앞에서도 믿음으로 잘 순종하며 든든히 걸어가는 복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우리가 잘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과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교훈을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부족한 것 채워주시기도 하고 안 되는 것 되게 하시기도 하고 한계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넘어설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삶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도 필요한 만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 다 허락하시며 없어야 될 것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며 내년을 향하여 전진하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들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영과 또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정상적으로 우리의 생활들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영적인 마음과 삶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의 어느 곳에 있던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언제 어디서나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이 한 해를 두루한 채 또 하나님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 같지만은 내년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여기 모인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영상으로 예배하는 온 우리 가족들 위에 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손 만대 위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미래로 교회 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